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라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처가 질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떠서 시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매일 눈을 뜨고 맞이하는 아침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도 어떤 권력자도 세상의 누구도 오늘 내 인생에서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왕 중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기도의 왕이고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도 그날은 평범하게 눈을 떴는데 눈을 뜨고 난 다음에는 온 세상이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날은 국가적으로도 잊을 수 없는 날이고 히스기야 개인적으로도 잊을 수 없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전 세계를 다 초토화시키고 무력으로 지배하고 북쪽 나라 이스라엘을 그냥 한 번만에 멸망을 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나라로 포로로 잡아 가버렸던 그 세계 최강의 아수르 군대, 그 군대 18만 5천 명이 소리도 없이 예루살렘 성을 전부 다 에워싸버린 것입니다. 18만 5천 명. 그 당시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메뚜기처럼 모아서 성을 에워쌌는데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 신하들, 히스기야 왕 그냥 정신이 다 나가 만큼 혼돈스럽고 잊을 수 없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위기,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건 내 상상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아니,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어제와 오늘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18만 5천 명을 데려왔던 이 아수르 나라는 유다 왕에게 너희들도 항복하라. 항복하면 살려주겠지만은 항복하지 않으면 죽을 거다. 이런 현실을 맞이해서 이 현실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히스기야가 위기를 맞이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위기가 다가오는데 이런 위기는 현실입니다. 그냥 꿈이 아니고 실제로 내게 다가오고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병이 들고 가난하고 직장에 부도가 직장을 잃어버리고 여러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에 이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나는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 왕은 랍사게라고 하는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서 한두 구절을 보면은 오늘 12절에 보니까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이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는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이 아수르 장군은 유다 나라 통역병을 세워가지고 예루살렘 서민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열국처럼 다 망할 거다, 다 죽을 거다, 시도 남기지 않고 죽을 거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이 유다 나라 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이 가가지고 아니 장군, 우리가 당신 나라 말을 알아들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 랍사기가 아니 우리 아수르 왕이 너희들 신하들에게만 이 말씀을 전하라 그랬느냐? 유다 백성들이 다 알아듣도록 말하라고 내가 유다 나라 말로 한다.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고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다 멸망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아수르는 다른 나라들을 그냥 홍수처럼 샥 쓸어버렸어요. 한 나라도 반역하지 못하고 다 멸망을 하거나 항복을 하거나 비참하게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3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백성들한테 유다 나라 말로 적군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히스기야가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절대로 백성을 속지 말아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북쪽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이 아수르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다고 하는 이런 말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데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가만히 보면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욕하는 것과 똑같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누가 너희들을 건져냈냐,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유다 나라 사람은 아무 말 한마디 못하고 대꾸하지 한마디 하지 못했어요.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절대로 대꾸하지도 말아라. 그건 다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는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각 나라가 자기들 신이 있다고 했지만 아수르 나라 한때는 그대로 멸망을 다 당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너희들도 너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다, 항복하라. 항복하지 않으면 소변을 먹고 대변을 먹다가 결국은 다 멸망당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는 1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가 입고 있던 왕복을 찢어버리고 슬픔을 나타내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면 네 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그 성전에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왕궁 맡은 자 엘리야겐과 서기관 셈나와 제상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다 입들어가고, 그리고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이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를 부탁하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간절히 이 위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히스기야만큼은 아닐지라도 각자에게 다가온 이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이 위기야말로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장관들한테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라 하면서 자기의 말을 전달했어요. 3절과 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편지를 적었는데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만은 해산할 힘이 없음과 같도다. 여러분, 아기를 낳는 산모가 아기를 낳지 못하고 힘이 없으면은 다 죽는 거예요. 이거 마음껏 큰 위기가 왔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다 들었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여 선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말을 이사야 선지자한테 전하고 이 히스기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100% 응답합니다.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어떨 때는 기도를 더 하도록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라. 어떨 때는 기도를 바꾸라. 하여튼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합니다. 우리가 들을 귀가 있으면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히스기야의 부탁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6절과 7절에 보니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주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지만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모욕한 저 랍사게와 저 아수르 왕은 망할 것이고 고국에 돌아가서 암살당해 죽을 거다. 이런 말했으면은 히스기야가 아멘이라고 받아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가 현실이니까 사람은 두렵고 떨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멈추지 아니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위기를 넘어서 파도를 넘어서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 아수르 왕이 편지를 또 보냈어요. 히스기야 왕한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편지를 히스기야가 다 받아보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펴놓았습니다.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저는 이 기도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이 말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 왕의 편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펴놓고 하나님, 눈이 있으면 보십시오. 귀가 있으시다면 그 아수르 왕의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면은 세상이 두렵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의 주제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다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다 항폐한 건 사실이고 그들의 신들을 다 불에 던졌으나 그들은 다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고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다 멸망을 당했지만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만 5천이 와서 둘러싸고 있는데 그 항복하지 않으면 산산초각 내겠다는 그 편지를 받고는 그 편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탁 펴놓고, 하나님 눈으로 보셨죠? 귀로 들으셨죠? 아수르 나라가 다른 나라들은 다 물리쳤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전부 다 사람이 만든 신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여 현한 만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히스기야는 아수르 나라의 18만 5천 명의 대군보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당신의 종들을 지켰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고 주시를 하니까 아수르 왕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겁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를 바라봅니까? 신앙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데,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난 다음에, 고난이 오고 난 다음에, 문제가 오고 나면 그 문제 앞에서 고개 숙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그 자그마한 문제 앞에서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은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현실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다 이기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처럼 보이고 모든 나라들이 그에게 항복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의 주제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요동하거나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크기와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그들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달 것 없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이 크게 보이면은 그 마음에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벌벌벌 떨고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능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어로 여기시고 그 믿음에 보답하시고 그 믿음에 상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부인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을 다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오로 여기시고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서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 자체를 어렵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쫙 펴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은 직접 응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전 그대로 기도했는데 나단이 다 응답을 보고 다 알려주잖아요.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으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7장 26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했느냐? 이 일들은 네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게 견고한 성읍들을 걸어 돌무디기가 아수르 나라가 견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돌무디기가 되게 해주겠고 또 29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거슬려 네가 나를 거슬려 분노한가 내 오만함이 내게 다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끼우며 자갈로 내 입을 물려서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서 너는 결국 죽게 할 거다. 이런 응답을 이사야를 통해서 다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하십니까? 합니다. 대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이미 오래 전에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했죠. 네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에 너무 아파해서 너의 후손들 중에서 오름을 당하고 너의 자손들이 곁길로 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가더라도 내가 인생 채찍과 막대기를 때려서라도 다 돌아오고 이 성을 보호해 주리라 했던 것처럼 내가 다윗을 위하여서 이 성을 구원해 줄 거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딱 받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18만 5천 명이 뺑뺑 둘러서서 날마다 항복을 외치라고 소리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그렇게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이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오지만은 기도함으로 하나님 응답을 받은 사람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파도에도 그대로 진격해서 파도를 넘고 쓰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 응답을 받고 이 이사야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찬양을 다 드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36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죽음의 사자잖아요. 출애굽기에도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죠. 장자들을 다 죽이는 이런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다 쳐버려요. 지금 같으면은 전염병이 급속도로 들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당시에 무슨 심각한 질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죽었지만은 사실은 죽음의 천사가 와서 18만 5천 명을 그냥 다 죽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시체뿐이었습니다. 사실은 히스기야가 시체 같은 이 아수르 군대 때문에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는 크게 보이고 현실은 크게 보이고 위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다 시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아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바라보는 거야. 믿음이 중요한 거지. 세상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세상 자체가 겁나거나 두려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은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를 하다가 그의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자기 신에게 절을 할 때 칼로 찔러서 죽이고 그래서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어서 왕이 돼요. 18만 5천 명이 죽은 이것 때문에 역사에 보면은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를 반역을 해서 죽이고 새롭게 왕이 되는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참으로 꿈꾸는 같죠. 어제만 아래만 해도 아수르 왕이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소변 묻고 대변 묻고 너는 다 죽을 거다 해서 벌벌벌 떨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이사야와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기고만장했던 그 왕은 암살당해서 죽고, 이런 걸 바라보면서 히스기야는 세계 최강 아수르 그 현실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가 기도한 대로 다 드러내게 된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한테 무릎을 꿇었지만은 아수르는요 이 유다를 침공해서 이기지도 못하고 결국은 바벨론 나라의 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수르 나라는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인다고 다가 아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라 해서 사람들은 야 이거는 현실이야 현실이야 하지만은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현실이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것도 현실이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위기를 당하는 것도 현실이고, 다 이건 현실처럼 보여서 현실 앞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 무력하게 절망하고 낭망하고 한숨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외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본다고 다가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안 계시면 나는 능히 이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실제적으로 18만 5천 명 가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나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어요. 한 달 만에 낙동강 저수까지 다 밀려왔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는 그냥 이제 김일성이는 자 밀고 가라, 밀고 가서 그냥 남쪽 바다에 다 밀어 넣어버리려고 한 바로 그때에 부산에 피난 왔던 수많은 성도들이 부산 초랑교회와 중앙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2주간. 그 당시에 경남도지사가 초랑교회 양성봉 장로님이라서 이 초랑교회 중앙교회에 목회자 250명이 거기서 거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를 내주고, 그래서 그들은 한상도 목사, 박윤선 목사 이런 분들을 모시고 난 다음에 2주 동안에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했던 그 실내 그 사진들이 찍혀 있고 또 밖에서도 찍은 사진이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제 이 남쪽만 남았는데 아수르 나라 군대를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달라고 금식을 하고 2주 동안은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5,000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미국에서 다 반대하고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했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는 자유를 얻는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18만 5천 명의 이 역사가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선조들을 본받아서 위기를 당할 때 개인이나 국가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전쟁 전문가들이 다 반대했지만 기도의 사람 메가드는 이런 기도의 능력을 믿고 5,000분의 1의 확률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에도 불구하고 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건져낸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빨간 교회를 지을 때 이 빨간 교회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첫날 예배 드릴 텐데요, 저기 그런 벨트입니다. 그냥 이 수도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 교회를 지을 때에 레미콘을 치고 기초를 치고 나면은 물을 떠서 물을 뿌려야 되는데 물 뿌리려고 하면 물 어디서 또 오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레미콘을 콘크리트 다 치고 나면 그 다음날 새벽에 한 줄기 비가 촥 내려. 그 다음에 또 기초 치고 나면은 또 그 다음 새벽에 비가 촥. 이 큰 기초를 칠 때마다 4번이나 우리 장로님들은 물어보세요.
야, 우리 하나님 진짜 신기하십니다. 이 역사 가운데 눈을 의심할 필요 없이 이 잔원을 다 우리 교인들이 증거잖아. 이루어지고, 그 다음 여기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촌의 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밥을 해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물도 못 팔죠, 바닷가인데. 그런데 교회를 딱 다지고 난 다음에 내가 아침에 와보니까 이 동네 길가에 까만 관들이 막 일려 있더라고. 그래서 이 관이 뭔가 보니까 수도관이라는 거야. 교회가 준공하고 입당하기 바로 그 전 주간에 수도가 딱 연결돼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38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이것이 정확하게 일주일 단위로 전부 다 맞추어서 이 교회가 쓰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이 우연으로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보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사야는 이 큰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재미있고,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죽게 되었잖아요. 이사야 38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암 같은 거 걸리겠죠. 죽고 와서 심히 통곡하면서 이사야가 히스기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옛날에 18만 5천 명도 건져주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와사오니 나의 질병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15년을 연장을 시켜주시고 아수르 나라에도 구원해 주겠다고 보너스까지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적극적으로 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에, 사울에게도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신접한 여자를 찾고 다른 신들을 찾고 다른 데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디를 의지합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야, 인터넷에 검색해봐야지,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좋은 강의를 들어봐야지. 어떤 세상에 조언을 받을 만한 유명한 사람, 훌륭한 어떤 것들 중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자들, 모든 학자들 코로나 올 줄 알았습니까?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박사들이 다 모였는데 저 서울의 집값이 저렇게 뛰어오를 줄 알았습니까? 세상 사람들, 박사들 다 끌어모아도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방금 우리 조찬미 자매가 찬양한 마지막 요괴벳의 노래도 당연히 그 요괴벳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역청을 차려서 띄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너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리라. 다 기도 안 했겠어요? 성경은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보너스를 베푸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실이 오늘날 가혹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